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실망과 낙심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이름 부르며 견뎌낼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이겨낼 수 있었고 우둔하고 무지했지만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헤쳐나왔던 모든 순간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늘의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와 함께 계속해서 십자가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크게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요 39권. 그래서 아직도 혹시 이 구약 신약 숫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3927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이 27권이 이제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7권이라 그래서 책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편지들이 대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7개 편지 중에 13개의 편지가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27개의 거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되는데 편지들이 다 짧기 때문에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13개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46번 나옵니다. 그 숫자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죠. 46번 나오는데 특별히 그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늘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한다, 감사한다. 너희들도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런 말을 많이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까지 하니까 사도 바울은 참 감사할 일이 많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반대죠. 사도 바울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있었던 어려운 일들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데 전부 7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40에 하나 감한 매를 4번을 맞았다. 그러니까 39번 맞는 것을 4번씩이나 맞았다는 이야기죠. 3번 태장으로 맞았다. 막대기로 맞은 것이 3번이나 되고 한 번은 거의 죽도록 돌에 맞은 적도 있었고 3번 파선을 당했었고 여러 번 굶주림에 시달렸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감옥은 수차례 들락날락 했다. 이렇게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삶은 누가 봐도 감사할 게 별로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라고 권면을 하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라는 것인데 해답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이게 지금 여러 장이 한꺼번에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축복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하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하면은 세상적인 일을 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힘든 병으로 고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직장에 승진을 냈다거나 사업에 크게 성공을 했다거나 했을 때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감사하고 중요한 일로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에 감사.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늘 세상 물질, 세상 부귀영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감사하는 걸로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듯이 그런 세상적인 축복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감사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고 아무리 많은 축복을 누려도 이제 축복 누릴 만큼 누렸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축복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생각을 한다면 범사에 감사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 일로 감사하기보다는 어려운 중에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들이 받은 세상 축복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그냥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감사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너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서 내가 참 감사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보면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세상 물질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말만 있습니다. 몇 군데만 찾아보십시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감사의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감사의 이유를 밝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네,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고린도 교회가 아주 믿음이 좋은 교회였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까? 문제가 엄청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까지 썼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를 바울이 지적해 가면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저렇게 해결해야 된다 했던 말로 써놓은 책이 고린도 전후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과 그렇게 꾸중받고 책망받아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믿음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싸우더라도 주님 안에서 싸웠고 다투더라도 주님 안에서 다투었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그래도 너희들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으니까 그로 인하여 감사한다라는 말을 했던 거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이런 감사의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여기에서 복음에서 교제한다라고 하는 말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에 큰 도움을 주었고 함께 동참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복음 전파에 힘쓰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또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감사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이렇게 감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항상 너로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상적인 축복으로 인한 감사보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건 다 실패해도 믿음 생활에만 승리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다른 건 다 좀 못해도 믿음 생활만 잘하면 잘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해서 재물이 없어서 가난해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래서 인생을 좀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믿음 생활에서만 승리하면 우리는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인가? 아멘. 아무리 세상 잘 살았다 하더라도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제가 핵심적으로 믿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여기 나와 앉아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더라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면 교회 나올 이유 없습니다. 그저 친교하러 나오고 사람 만나러 나오고 놀기 위하여 나오는 것 아니라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죄인들은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믿는다고만 말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면 지옥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믿으시면 그게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세상 사는 동안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늘나라 가서 천국 상급을 받아 누린다는 것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아무리 누려도 결국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텐데.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면, 충성스럽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향락을 즐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천국 상급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테니까 세상 향락을 누리느라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역시 감사할 일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에 의롭게 떳떳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서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축복 좀 누리지 못한다 해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감사절의 시초가 되는 청교도들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청교도들은 성경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주님을 섬기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녀들을 키우며 성경의 가르침대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에 정치적으로 핍박이 심했고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은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들도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부패가 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 그런 뜻이 아니죠.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들에게 도착한 그들에게 시련이 너무 가혹했죠. 처음 계획은 봄에 출발을 해서 여름이 되기 전에 미국에 도착을 하면 그러면은 씨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어서 겨울을 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봄에 떠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런저런 일로 출발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9월에 출발을 해서 겨울 초입인 11월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씨도 못 뿌리죠. 농사도 못 짓죠. 그렇으니까 겨울을 지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 첫 겨울을 지나는 동안 함께 왔던 1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50명 이상이 죽어버립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남은 사람들이 그 다음까지 견뎌내고 난 다음에 봄이 되어서 씨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벌였던 것이 감사절의 시초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청교도들이 가을 수확을 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켰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단지 풍성한 수확으로 인한 감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감사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각자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심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일도 있었을 테고 해결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미래가 걱정이 되어서 두려운 마음을 추스르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감사의 이유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예배했습니다. 낙심되고 실망되는 때에도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앞설 때에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의심이 앞설 때에도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과 축복은 반드시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성수교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함께 하나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한데도 새벽 기도의 불을 밝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고 고단한데도 금요 저녁에 나와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부엌에서, 방송실에서, 집계실에서, 주일학교에서, 성가대에서 샬롬 찬양단으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며 교회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든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또한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서 고맙기도 하지만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 그런다고 따라 나오고 졸랑졸랑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성경 말씀 외우느라고 애쓰고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배우느라고 애써주어서 그런 것들이 더욱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 축복도 물론 감사하지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번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해 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물질 축복, 세상 축복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욱더 많은 시험과 유혹 중에도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주님이 베푸신 수많은 축복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 베푸신 축복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중에도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피곤한 중에도 기도와 찬양에 힘쓰게 하시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중에도 주님께 드리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수많은 악한 영들의 미혹과 유혹과 핍박과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아버지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사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님들 다가오는 한 해에도 이 땅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축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무엇보다 믿음 생활에 더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신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